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초등 2부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갔었고 또 철원으로 옮겨서 순교자 교회가 있었던 철원의 장흥교회 그리고 철원제일감리교회를 돌아보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 나누고 싶지만 그 중에 양화진 부분만 보면요, 양화진은 암흑기, 일제 암흑기 속에서 한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양화진이 시작된 것은 광해원의 원장이자 고종의 주치의였던 해론이 최초로 안장이 되면서 양화진 묘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는 지금 현재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145명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15개국의 선교사들의 417명,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화진을 다녀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크시구나, 원대하시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잘 살지 못했죠. 불모지, 황무지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오면 양귀자, 서양 도깨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열악하고 무시를 받는 황무지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 조선 땅에 보내셨습니다. 선교사로 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엘리트들이었는데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임명되어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고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훗날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한글 성경 보급에 힘썼던 아펜젤로 선교사, 그리고 3개월 만에 한국어를 마스터해서 철로역정과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최초의 한영 성경 사전을 번역한 게일 선교사, 또 최초의 한국 여의사 바게스터의 스승이었던 로제타 셔우드 홀, 대한민국의 군목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해밀턴 쇼, 덴마크 출신 전기통신 기술자로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기통신을 소개했던 뮬렌스테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안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의료계, 출판계, 대학계는 물론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또 셔우드 홀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결핵 유황원장으로 지내면서 크리스마스 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실을 항상 이렇게 학교에서 사서 이렇게 우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어서 결핵에 걸린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건지는 일에 일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아공,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호주,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있었으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마 큰 일을 했었을 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조선 땅에 왔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한켠을 돌봤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은요, 조선 땅에 온 지 8개월 만에 25살의 나이로 과로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묘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렇게 묘비명에 써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편지를 읽었던 많은 미국 청년들이 조선에 선교사로 지원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조선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미지의 나라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곳 조선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이 닿는 곳들은 대학이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전기가 깔렸습니다.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었고 또 항일신문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양화진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쪽 구역에 가보니까요, 묘비들이, 다른 곳들은 묘비 비석이 되게 큰데 여기에는 조금 작은 비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몰라서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이 생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간 이 선교사들 자녀들의 묘비를 모아놓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와 가족들은 조선 땅에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습니다. 양화진에 안장된 선교사들을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요, 미련하게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 선교사들조차도 지금 눈물과 헌신으로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발아해서 오늘날처럼 대한민국 땅이 그들의 뿌린 토대 위에서 대학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리라고는 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조선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의 선택이 미련하게 여겨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읽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참석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곤 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이 다 되었다 싶을 때 생각지도 않은 위기를 만나곤 합니다. 그러한 위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힘들어지게 되죠. 그 밀려온 위기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주변의 것을 다 동원해서도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요, 다가온 문제 앞에 우리는 숨어버리거나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왕정시대를 들어갈 때였습니다. 사울이 초대왕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을 중심으로 세워지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 진영에는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그의 몸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향해 소리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싸워서 너에게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면서 도발을 듣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는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염려 앞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 숨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사울을 소개할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울이 키가 가장 컸다라고 나올 정도로 사울은 체격도 외모도 준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인간적인 자랑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와 돈과 명예,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도요, 진짜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반응을 보이는 사울과 달랐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전장에 나갈 때 사울의 갑옷을 입어봤지만 이내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달려나갔고 똑같은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사울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똑같은 문제 앞에서 사울은 숨었는데 다윗은 용감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다윗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집안에서도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나머지 형들은 제사하던 자리에 다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 이새와 가족 안에서도
뭔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큰형 엘리압이 전쟁에 나온 다윗에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하면서 무시하죠. 또 전장에 나왔던 다윗에게 사울도 골리앗에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너는 소년이니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을 수식해주는 수식어는요, 막내, 목동, 또 왕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자, 전쟁의 경험이 없는 존재 정도였습니다. 그의 큰형도 사울도 심지어 적장 골리앗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다윗은 최소한 외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정도의 자랑할 것이라고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확실하게 자랑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온전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다윗에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증표입니다. 왕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당장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현실에서 누군가 다윗을 알아주거나 또 그를 왕으로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으로 대우를 해주면요, 사울의 표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실은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도 바로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저 양을 치는 목동, 집안에서도 여전히 막내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성경은요,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진 날 이후로 다윗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똑같이 양을 치고 있고 막내의 위치도 동일하고요, 그런 상황이 동일했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13절을 이후로 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보면 바로 왕은 사울이었죠. 외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어떠한 큰 변화나 차이가 미미할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주장하심 가운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신 다윗에게 다가왔던 큰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성과, 세상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방면으로 봉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요, 우리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능력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도로 불러주셨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한 심령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전장에 보내시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원래부터 전장터에 나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형들이 전장에 갔으니까 안부를 좀 살펴보고 곡식이랑 떡 좀 갖다 줘라 하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고, 다윗은 이새의 말에 순종함으로 전장터에 나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전장에 나가게 된 다윗은 한 가지 광경을 보게 되죠. 키 큰 장군이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시를 당할 때에는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가 다윗의 삶을 통치하시는, 다윗의 삶의 전부였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숨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던, 침묵하던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한 소년이 침묵을 깨며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다윗이 말했을 때 큰형 엘리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은 굴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그렇게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도요,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라고 하면서 소년이 어떻게 싸우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삶 속에서 많은 싸움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치고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사자나 곰이 일어나 다윗을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산속에서 동물을 만났을 때 가장 무서운 동물이 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뭔가를 어눌하게 하거나 놀릴 때 미련 곰 땡땡 하면서 우리 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곰이 시속 몇 킬로인지 아세요 혹시? 곰이 시속 40에서 5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아마 우사인 볼트일 텐데 우사인 볼트가 최고 속력이 시속 45km입니다. 그러니까 곰이 달려왔을 때 1대1로 만났을 때 우사인 볼트 정도 돼야 겨우 모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곰이 굉장히 빠르고요, 또 나무에도 막 올라가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바로 곰입니다. 근데요, 사냥꾼들이 산에, 이렇게 거친 산에 갔을 때 곰을 만날 수도 있는데 총을 2개를 챙겨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긴 엽총이고 하나는 권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동물들을 생각해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서 만났을 때 가장 위협적인 동물인 이 곰이 공격을 해왔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곰이 빠른 속도로 달려왔을 때 엽총을 쏴도 굴하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화가 난 곰은요, 그 사람의 머리와 장기들을 으스러뜨리고 잔인하게 찢어 죽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엽총으로도 곰을 잡을 수 없는 경우 사냥꾼은 고통스럽게 죽지 않기 위해서 권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쏴서 고통 없이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권총을 따로 하나 챙겨간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을 돌아와서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양떼를 치던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런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 그 속에서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사자도 곰도 이겼으니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 곰, 골리앗 다 상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모든 상대했던 자들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대가 다를 수 있지만요,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분명하게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심으로 승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또 다른 골리앗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과거나 지금에나 여전히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다윗은 그가 목동일 때도,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나중에 본격적으로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자신이 늘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만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통치자로 섬기면서 그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비록 문제가 골리앗처럼 커 보인다 할지라도 쉬워 보이든 쉬워 보이지 않든, 문제가 작아 보이든 작아 보이지 않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지 사울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지 선택해야 됩니다. 분명 골리앗은 거대한 벽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골리앗은요, 성경을 보니까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분명한 위협거리기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직접적인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의 두려움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부지런히 숨어야 됐었고, 안타깝게도 사울과 이스라엘 안에는 해답이 없었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다가오는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우리 안에서는 먼저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름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의 이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가장 앞세워 나가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힘입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실력과 조건과 재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반드시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세상에 가장 높은 왕의 권세가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요소도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는 무용지물,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갑옷도 칼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물맷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두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양화진에 안장된 선교사님들은요, 주변에서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풍토병으로 인해서 짧은 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불모지였던 조선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민중들에게 그 터 위에 우리나라의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양화진의 선교사님들도 불모졌던 조선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삶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골리앗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